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임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에 구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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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 식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 우리 신앙의 고백의 그 내용 중에 오늘은 지지난주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주 전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라는 말씀이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에 대한 것은 사도신경에서 고백으로 적지 아니하고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라는 고난으로 발이 뛰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느냐 하면 재판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요. 아, 그렇지. 이야. 제가 지금 여러분이 이런 답을 하니까 내가 박수를 치고 싶네. 지금 이 표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라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사건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면 믿어야 되는 거라. 그 왜 이걸 믿어야 됩니까? 이 믿는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를 켜시고 막 이야기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가 위해서 심판대 가지 않으려고. 심판대 너무 그렇게 좀 유식하게 하지 마시고 아주 좀 더
네? 천국 가려고 제 사함을 지옥에 받아라. 안 가려고. 평생 아 참네. 내가 우리의 죄인이기 죄를 대속하셔야지. 그럼 있는 걸 믿으세요. 내가 죄인이기 오늘 우리의 지금 죄를 발전 넘칩니다. 대속하셨어. 자, 내가 죄인이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를 왜 믿어야 돼?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안 봤으니까. 믿으면 있는 걸 믿으려고. 아, 지옥에 안 가려고. 보호를 받는 죄인이기 생. 때문에 지금 막 이렇게 말씀하니까 누가 답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뭐라고? 우리 은별이 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를 왜 믿어야 되느냐면 나를 위해서 믿어야 돼. 아멘. 이거는 나를 위해서 믿어야 돼. 바꾸고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우리를 나 위해서. 쉽게 말하면 그거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건을 우리는 믿는 것은 그거는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아멘. 이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멘. 누구에 위한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아멘. 아멘. 나를 위해서. 오늘 이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믿음으로 이 사건을 나를 위한 사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다. 내가 이 사건을 나를 위해서 나는 믿어야 된다 하는 제일 첫 번째 스테이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아멘.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셨죠. 그 고난이 언제부터 고난을 당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언제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 오시면서. 진짜 감사하네. 그 설교를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예. 예수님이 예수님이 고난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부터 예수님 고난의 시작이 된 거라. 아멘.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과 사랑의 시작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네. 사랑을 한다면은 고난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출발됐다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컴패션이 동정심이 출발이 됐는데 그 출발점에 주님은 뭐 했는가 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주님의 고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본체에 동등한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고난은 엄격히 말하면 시작이 되었고 주님의 사랑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아멘. 잉태되었고 그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고난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고난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꾸고 말하면 주님의 고난의 시작이 무엇으로 출발됐다 했습니까? 사랑으로 출발했다 했죠. 아멘. 그죠? 그러면 십자가가 고난의 마지막이라면은 사랑의 십자가가 사랑의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정체, 아멘. 사랑의 클라이막스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소중한 메시지라.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주 귀한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더 봅시다.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귀하고 돌아가신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마지막 일이다.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이 사랑을 시작해서 사랑의 마지막을 이루은 것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그의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제가 읽으니까 여러분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말로 하시는 이미정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는 이 마지막 순간이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다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에 더 이상의 사랑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사랑.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 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이 십자가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십자가는 뭐다?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여러분 신약의 내용은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신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있는 거라. 그게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사람이 네.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이 죽은 시체를 땅에 두지 말라는 거라. 왜냐하면 그 시체가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저주가 땅에 임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나무 위에 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가 왜 있느냐? 저주는 죄로 인하여서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축복은 의로 인하여서 축복이 임하는데 죄는 죄로 인하여서 뭐가 임하는가 하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축복은 무엇으로? 의로 인하여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는 뭐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전부 다 뭐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를 받는 인간이 이 땅에서 죽으면 그 땅이 그 인간의 저주로 인해서 저주가 그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아서 죽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결과인 저주에 대해서 엄청나게 구별시켜 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별시켜 놓는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버리심을 당했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무엇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를 주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냥 단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자의 저주에 대한 저주받은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뭐냐면 하나님께 뭐를 받았는가 하면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그러니까
좀 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더 심각한가에 대한 것을 오늘 십자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단지 죄값을 치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죄로 나타나는 그 저주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통해서 우리가 저주 아래서 벗어나는 인생으로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바꾸고 말하면은 저주가 아닌 축복의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아멘. 아멘. 지금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별로 기쁘지가 않네요. 기쁩니다. 어? 저주가 끊겼다니까 지금.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난 저주가 끊어졌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저주를 잘 모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쁨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저주를 한번 누리볼랍니까? 이게 지금 죄의 결과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도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저주라는 거 저도 잘 몰라. 나도 뭐 저주받는 걸 뭐 없으니까. 근데 이 저주가 진짜 무서운 거라. 진짜 무서운 거라. 모든 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망할 일이고 모든 것이 죽을 일이고 모든 것이 괴로운 일이고 평생 동안 계속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저주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 필리핀 갔다 오신 분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 가가지고 제가 와 너무너무 필리핀이 힘들더라고. 괴롭더라고. 그 왜 괴로운지 여러분 필리핀 좋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괴로웠더라고. 왜 괴로우냐. 가니까 여름인데 이 여름이 너무 후덥지근하고 덥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살찐 사람이 없어. 또 들에 나가도 소가 살찐 게 없어. 전부 다 이게 여름에 더워가지고 땀을 다 흘려가지고 그 소가 전부 다 빼빼 말라 있는 거야. 날씬해 전부 다. 근데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는 내가 처음 이제 필리핀 갔을 때 여기는 겨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겨울이 없대. 그럼 날씨가 어떠냐 하니까 계속 이렇게 후덥지근하게 1년 내내 후덥지근하게 이 상태로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야 이게 지옥이구나. 이게 저주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나한테 확 오더라고. 지금 필리핀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필리핀 다 좋아. 다 좋고 뭐 다 그거한데 제가 그때 느꼈던 그 저주에 대한 것이 이게 영원토록 이 날씨가 계속 되어진다는 게 야 이런 게 저주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범죄로 인하여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상태로서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고 고통 정말 괴로움이 계속해서 연속이 될 텐데 이러한 고통을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저주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믿고 오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십자가는요. 주님의 이 땅의 사역의 마지막이었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의 사역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주님. 이야 역시 이제 우리 좀 뭐가 통한다 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삶에 가장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또 아멘.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네.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 가장 마지막으로 영광 돌리는 삶은 뭘까?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저주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까를 가르쳐 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죠? 수많은 일들, 가르치는 일도 했고,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로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그것도 하고, 무리를 걸어가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수많은 선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고 가장 영광스러웠던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일이라는 십자가 사건. 네. 우리 아버지께서는 이 십자가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뭐 헌금을 해서 선교사님 돕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일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로 인한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아멘. 아멘. 그러면 십자가의 삶은 뭘까? 십자가의 삶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네.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십자가로 인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 이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그는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뭐 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하고 놀라운 삶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복종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을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결국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까? 지금 죽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죠? 아멘.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정말 힘든 일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만큼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우리는 충분하게 짊어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삶이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니까 결국은 그 십자가로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하면은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여기까지는 1차적인 거라.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진짜 삶은 뭐냐면 진짜 배기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고난의 삶이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고난을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합니다. 대면 예배를 하는데 서울에서 이까지 오고 부산에서 오고 또 마산에서도 오고 또 뭐 수원에서도 오고 다 멀리서 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멘. 그죠? 그런데 이 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서 경배와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번거로움, 이걸 고난이라고 말할 것도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대전에 서울에서 내려온다. 이게 멀다고 생각하는 거는 생각이 멀지 실질적으로는 안 멀어요. 부산에서 대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우리의 생각이 멀지 거리상으로는 먼 게 아니라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마음이 딱 드는가 하니까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할 때 상해에서 우르무치까지 가는데 기차로 40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걸 타고 간다니까요. 기차를 그걸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거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나눠주고 또 40시간을 기차를 타고 또 와요.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나도 모르고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니까 그러한 것을 했더라니까. 제가 호주에서 코스닥 강사로 에드먼턴을 가야 되는데 에드먼턴을 가는데 며칠 걸리는 가니까 이틀이 걸려요. 그런데 그거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야. 48시간을 타고 가가지고 갈아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또 타고 와. 제가 러시아 모스크바를 가는 거야. 가는데 그거를 비행기를 3번을 갈아타고 가는데 28시간이 걸리는데도 타고 갔다가 또 28시간 타고 와. 아멘.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멘. 그 가서 딴 거 없어. 그냥 말씀 전가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 아멘.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힘들다. 힘들긴 힘들지. 하지만 그게 고난이 된다. 그게 고통스럽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요즘 여러분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드라마 중에 수리람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예. 그게 목사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사기꾼 목사라. 마약을 취급하는 목사라. 마약을 취급을 하는데 외형적으로는 목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이렇게 가만 보는데 내 자체가 얼마나 가식적인 것인가. 나도 진짜 저렇게 사는 인간이 아닌가. 잘못하면 저래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십자가라는 이 귀하고 소중한 이 사건에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 번 더 여미는 귀하고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고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걸 아시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기까지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 희생이 필요하고 내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분의 삶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진실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통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우리 얼라이언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하면 숫자가 많아지고 우리가 활동이 많아짐에 대해서 감사하는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작아요. 근데 제가 진짜 감사하는 건 뭐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더 킹덤 메인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보다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고 보다 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가 있고 보다 더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한 분 한 분이 든든히 제대로 서감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가 숫자가 많아지고 뭐 사업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여기에서 감사하나 아니에요. 제가 진짜 감사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그 귀하고 좁은 문,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이 길을 하나 둘씩 동참하고 걸어가게 있음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고난이 고통이 순환이 점점 나에게 부담이 되고 점점 멀어진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 식구라고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식구가 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요. 아멘. 자, 우리 제 말은 그만하고 성경 말씀을 좀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로마서 8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를 함께 받아야 되느냐? 고난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을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그 길로 걸어가야 된다. 우리 고난을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그 길로 걸어가는 만큼의 순종함, 복종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하느냐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를 이번에 내가 보니까 베드로가 고난에 대해서 아주 한마디로 말해서 도 같은 사람이라.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 대한 베드로 전서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한다라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만약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요 말씀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무슨 칭찬이 있느냐. 이 죄로 나타나는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3장 1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을을 위하여 의를 고난을 위하여 고난을 고난을 받으면 복이 복이 있는 있는 자니 자는 그들이 그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워하는 것을 것을 두려워하지 두려워하지 말고 말고 근심하지 말고 에이, 자, 거기까지 너희 봅시다. 마음에 여기 보면은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뭐한 자다? 복이 있는 자니 복이 있는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일 뜻인데 때에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선을 위하여, 하나는 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악으로 죄로 인하여 고난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볼게요. 4장 13절 말씀.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1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혹을 당하면 복이 있는 복이 자로다.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영광이여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너희 위에 계십니다.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 아멘. 다음에 보세요. 16절 말씀 읽어보세요.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름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로 통하여 주시는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고난인데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치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은 영광을 아멘. 그 사람에게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아멘. 우리 킹덤의 자랑되는 분이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저는 정종조 집사님. 아멘. 정종조 집사님이 지금 다니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잖아요. 집사님이 어떨 때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뭐 자기를 막 공격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취급을 하고 막 사람들이 달라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런데도 자기는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불쌍히 보이고. 그게 왜 그런가? 그에게 영광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이러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 십자가를 나타내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그 공간복음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30% 이상을 기록을 했어요, 분량이. 근데 요한복음에는 50%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것을 적었다. 그렇게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삶을 통틀어 보면은 거의 절반 이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고난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믿는다. 이것은 우리 1차적인 것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고 가야 된다. 만약에 이 동참하고 가는지 아니하고 좀 편한 길로 걸어가고자 생각을 한다면 뭐가 약해지느냐면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귀한 사랑의 그 뜨거운 감격과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 아멘.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아멘.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충만할 수 있도록. 어제도 제가 이 교회하고 이 교회에 2번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를 했는데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뭐라면 애틋하고 그 영혼들이 불쌍하고 안 됐고 이런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열심히 그냥 내 것을 그냥 잘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만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안타까워서 계속 전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그냥 말씀을 그냥 너가 듣든지 안 듣든지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전하는 듯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지금 너무 많이 좀 타락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제가 몸을 좀 많이 사리는 것 같아요. 이거 말씀 전하다가 나는 죽고 너가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가 잘 듣고 나는 조금 에너지도 좀 더 남기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막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있는 전심을 다해서 다 했는데 어제는 보니까 제가 땀이 조금 작게 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어떻게 말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징표예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무서운 뭐라 해야 되나 장신구라 할까? 이런 거를 액세서리를 합니까? 액세서리로 친다면 제일 무시무시한 액세서리를 십자가로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세서리라는 말이 좀 이상한데 좌우지간 장신구로 나타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이 십자가라는 너무너무 무시무시하고 너무너무 무게 있고 엄청난 어떤 선물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선물이 십자가입니다. 제가 무슨 장신구가 없으니까 뭐가 좋은 건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한 것 중에 선물 받은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가 있노? 아이패드를 합시다. 아이패드라고 합시다. 근데 이거하고는 뭐 반지, 뭐 예를 들면 명품 시계, 롤렉스 시계를 내가 갖고 있다. 내가 이게 나한테 너무너무 귀하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한 이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 어떠한 명품이라 하더라도 이 십자가만큼 귀하고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십자가만큼 아멘.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하고 소중한 것만큼 귀하고 아멘. 소중한 게 아멘. 우리들은 받을 수도 없고 받을 것도 없고 그 아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그 선물 그 십자가를 오늘 우리가 받았다는 아멘. 그 받은 우리가 그걸 감격을 해서 그 그리스도의 그 귀하고 놀라운 십자가의 고난 속에 우리도 한 걸음 두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멘.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귀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가 간절하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십자가의 이 사랑에 더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에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심령이 주께 온전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밑에 온전하게 나아갈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 속에 내 심령이 온전히 들여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반주자 반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른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그 사랑이 여호와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우리가 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였기에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였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완성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명품, 그 어떠한 액세서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가장 귀하고 소중한 선물임을 저희들이 오늘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를 우리가 꼭 귀하게 존귀하게 붙잡고 이 명품 중에 명품이 이 십자가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아끼며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